이 자리에는 제가 이제 인데 참 올라오기 전부터 저기 있을 때부터 그리고 교육자실에 있을 때부터 하루 전날 집에 있을 때부터 제가 상당히 떨립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기록하면서 헬라어 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이 문장 앞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앞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이라는 것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직접 쓴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다는 것과 큰 글자로 쓴 것을 합하여서 보면은 11절부터는 지금부터 특별히 더 주목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수신한 곳에서는 한 사람이 낭독을 하고 다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큰 글자를 통해 편지를 읽는 낭독자는 큰 목소리로 읽던지 졸고 있던 사람들은 깨어서 듣던지 또는 지금까지 다른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더 주목하라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쓴 편지의 내용 전체가 무엇인지를 말하는지를 생각하는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본래 목적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 이단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할례 없이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목적은 이단자들을 쫓아내는 것, 이단자들에게서 어떻게 너희가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과연 어떤 사역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봄으로써 자신의 기준으로 그들을 볼 때 이런 이유에서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은 12절부터 18절까지의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12절과 13절은 거짓 교사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역을 하고 거짓 교사들이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즉 이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돌아온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말해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했다라고 두 가지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왜 이 십자가만 전하지 않으면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당시 기독교에 핍박을 가했던 무리들이 식민 지배를 했던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시대인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가 별다른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처음으로 핍박했던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결코 감당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한 가지 교리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이전에 너희가 붙잡았던 율법이 의미가 없다는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율법을 같이 전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서 유대인의 율법 중 할례를 계속하여 강요했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와 율법을 같이 지킴으로써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함께 전했던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사역의 목적 첫째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이방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할례시킴으로써 내가 할례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모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의 반대말을 영혼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사람들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던 간에 그 사람들의 속은 어떻게 바뀌었던 간에 마음의 할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그들의 겉모습이 바뀌었거나 혹 그들이 겉모습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무리,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당할 수 있는 핍박과 손해와 상처는 최대한 피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많이 끌어모아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거짓 교사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아무리 선한 행위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로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경건치 못한 것들이 깊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들여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각자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도 더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신뢰하여 자기 육체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사역의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으로 이제 자기는 어떤 이유로 사역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이 사역하는 이유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간에 또 얼마나 견고한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간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나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난 화려한 과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덤으로 주어진 생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밝히는 참 교사, 참 목자, 참 성도의 특징은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려는 동기로 사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에 대하여서도 자유한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였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멋지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참 성도의 삶의 이유입니다. 참 성도의 특징을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자기의 가르침과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는 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은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아멘. 이 문장을 대수롭지 않게 보면은 평범한 인사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도 평강과 은혜를 구하는 인사말이 있는 것을 볼 때에 16절의 문장은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한 이 백성 갈라디아에 있는 너희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평강과 긍휼이 부어지는 것을 사명으로 여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평강과 긍휼을 위하여 내가 그 사역들을 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왜 이 사명을 감당했고 평생 수고하고 있었는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자신이 얻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은혜로 새 창조된 것이지 받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수고롭게 복음을 전한 뒤에 복음을 들은 자들로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의 양떼 위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서 거짓 교사들의 사역의 동기, 삶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자신의 사역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논리로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자들의 유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자 하는 자신의 유형을 비교했습니다. 내면의 동기가 만약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거짓 교사이고 거짓 성도이다. 반면 그 동기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는 참 성도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여러 가지 것들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려고 해도 구분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보아라. 한번 가만히 너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너희 앞에 있는 교사들의 삶의 동기와 이유를 살펴보아라. 그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다가온 핍박을 피하고자 하고 자기의 안전과 안락을 위해서 도망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더 높아짐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는 가르치는 내용을 떠나서 가르치는 내용과 무관하게 그는 거짓 성도이며 그는 사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당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 성도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를 따라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었던 이 메시지를 오늘날 2020년에 울산 하늘샘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성도와 참 성도의 구분에 본인을 넣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한다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교회의 생각이 아니고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짓 성도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더욱이 거짓 성도이다. 이런 걸 안 하면 참 성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로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신경까지 외우면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로 구분할 수도 있고, 11조를 내었는가 내지 않았는가를 가지고도 기준 삼아 참과 거짓을 그들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삶을 사는 이유와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호흡을 내쉬고 있는 그 호흡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핍박도 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성도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든지, 그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간에 그 내면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동기가 있다면 그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딱히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지킨다고 해서 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 가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얻는 고난의 상처를 17절에서 무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에서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흔적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종교상의 문신이나 노예의 낙인의 자국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문신 자국 또는 종교적 낙인을 지니고 있었고, 바울도 그런 문신이나 낙인을 17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 부른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사용하면서 염두에 둔 것은 사도가 받는 고난의 결과로서 몸에 남은 흉터와 손상을 말하는 것이 그의 문맥과 더욱 맞아떨어지고 개연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본문은 고린도후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다가 매를 맞아 상처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김에 있어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정하는 태형의 최고 형벌인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조선시대라면 곤장을 수백 대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사도 바울이 넘겼습니다. 잡혀가 매를 맞고 던지는 돌을 맞아 바울의 몸에는 상처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내 몸의 상처들은 평범한 상처가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받은 고난이며 예수를 전하다가 내 몸에 생긴 흔적이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과연 제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있지만 저 또한 몸 어디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몸에 상처 하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 전도를 하다가 혹은 선교를 나가서 상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희미한 숫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없다면 오늘의 말씀 제목인 예수의 흔적을 지닌 참 성도는 이 시대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것일까요? 초등부에서는 설교를 하다가 가끔 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회나 오후 설교 때는 제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제가 고3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성경을 틈틈이 읽었습니다. 같은 반에는 사회와 철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철저한 무신론자이면서 특히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컸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야자 시간이 되면 그 친구는 종종 개신교와 교회 성도들에 대해 비난을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땡땡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으로 삼킬 뿐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도 이런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비난을 받으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군대에서의 일입니다. 훈련병에서 갓 이등병이 되고 자대 배치를 받고 난 후 첫 주일이었습니다. 7명의 동기들 중에는 교회를 가보긴 했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가야 하니 너는 종교가 뭐냐라는 선임의 질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지만 선임은 교회에 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자대에 가고 첫 2주 동안은 이등병에게는 잠잘 때를 제외하곤 항상 한 명의 선임이 동행했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동기들보다 군가를 외우는 것과 군 생활에 필요한 암기들을 더욱 빨리 했음에도 선임의 미움을 사는 못난 후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은 저의 10대의 후반과 20대 초반의 경험으로서 작은 사회에서의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은 현재 이보다는 더욱 넓은 관계와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에 남은 예수의 흔적은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음에 남은 예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복음을 전하다 실족함으로써 생긴 예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가진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 상사의 눈초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출근하지 못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동료들보다 승진이 미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뭔가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좀 더 편한 사회생활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 앞에 직면한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사회생활보다 신앙생활을 지키고자 할 것이고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여겨 어떤 핍박도 피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으로 고이 남겨두었습니다. 저에게는 육체적인 예수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생기는 관계 속의 어려움을 겪어보았습니다. 관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건강의 문제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지닌 예수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예수의 흔적이 없으십니까?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 것은 당연 인간으로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을 우리는 참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답하신 분들은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 한켠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참 성도가 되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늘샘교회에서 사역한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김대광이라는 제 이름 못지않게 많이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사라는 이름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전도사님 하고 저를 부르고 명절에도 친척 어른들이 이제는 제 이름이 아니라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가족인 제 집사람도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도사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만큼 성도님들이 겪는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참 성도로구나 라면서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짐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과 망설임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참 성도는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참 성도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참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여겨서 현실의 고난을 기쁘게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모두가 참 성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참 성도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